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의지하고 첫 번째 표징이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첫째이신 분. 맞이? 없어요? 두세 사람밖에 없나요? 네 사람. 늦게 손 드시는 분들은 저를 무척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들이신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맞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 예. 저는 아닙니다. 이게 들어보라고 그랬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첫째가 아닌 사람들 언제나 억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첫째들이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없어요. 예?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둘째들이 이 쟁취욕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특별하게 각별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랑받으려고, 이기려고,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첫자가 붙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해요. 각별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을 뭐라고 불러요?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사실 뭐 그 전날이나 그날이나 그게 그날이지만 영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롭고 또 예전에는 옷도 새 옷을 입었어요. 설빔이라고 해서. 그죠? 음식도 또 해놨다가 먹고 말이죠. 인사도 하고 뭐 세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첫자가 붙은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첫날만 그런 게 아니죠. 첫 시간, 그죠? 요즘 이제 어떤 교회들은 한 달의 첫째 날, 이걸 한자로 월삭이라고 하는데 초하루 삭자거든요. 이 날을 매우 특별히 생각해갖고 이날 무슨 특별 예배라든가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성경은 구약은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신약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뭐 월삭 기도회 한다 그러면 저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없애셔서 그걸 구약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 어쨌거나 이 달의 첫날, 그죠? 또 하루의 첫 시간. 왜 새벽 기도가 느낌이 특별하죠?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드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 먹고 드리는 기도나 기도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터인데 마음이 다르죠.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언제쯤 있는지 뭐 다른 시간대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첫자에 대한 어떻습니까? 첫사랑, 참 많은 드라마나 또 문학 작품이나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이죠. 첫사랑. 이게 왜 첫자가 붙어서 그래요. 첫자. 심지어는 눈이 처음 오는 날을 사람들이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좋아해. 첫눈이 왔다가 첫눈이. 그죠? 이게 첫눈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 중에 첫째 아이가, 처음 난 아이가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그거는 첫째 이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둘째, 셋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12형제가 있는 집이 있는데 12형제, 12남매 11번째가 제 친구가 있어요. 2등부터 12등까지 다 모아도 그 첫째를 못 따라가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놓고 가졌던 그 감동, 그 느낌, 이건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아닌 사람들은 참 억울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첫째를 대하던 각별함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첫째를 더 각별하게 여기실까요? 첫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를 더 각별하게 여기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 하나님이야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게 계시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의 말씀을 딱 읽다가 이게 탁 멈춰졌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표징 많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유독 여기에다가 순서를 매겨놨어. 뭐라고? 첫 번 표징이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도 이 첫 자가 붙은 것을 각별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농작물의 첫 열매, 짐승의 맏배, 사람의 맏아들. 그럴수록 둘째로 태어난 저는 참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둘째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왜 이 굳이 첫 번 표징이라고 썼을까? 여기는 아마 이 첫 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에 첫 자가 붙은 대단히 각별한 이 표징이 사실은 뒤죽박죽이라는 거 아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한 구절 인정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을 초상집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상집에 가서. 아니고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 그 잔치집에서 이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안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더구나 첫 번 표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표징을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가 가는 초상집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가는 잔치집에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거 외에도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표징에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커다란 걸림돌이 2개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징이 뭐 하신 기적입니까? 뭘 만드신 기적이에요? 술 만든 기적이잖아요. 술을 만들다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양조주 맞죠? 양조 만든다. 뭐를? 술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슴푸레하게 그냥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첫 자를 붙여놓은 매우 강조하는 뭔가 깊은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이 기적이 뭐냐? 술 만드는 기적이에요. 밀조주 사건, 양조주 사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양조주라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성경대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양조주, 술을 만드신 기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술 만들어주러 오셨구나. 아니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술 만드는 일로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 술 만들자. 어때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걸린다는 거거든요. 걸림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기적이 매우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방금 하신 말을 홀라당 뒤집어. 이 술이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알려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 여자요. 이 일이 저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 만들어줬죠? 금방.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도 이러면 소갈딱지가 이래서는 안 돼.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어. 여자요, 이 일이 저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안 됐다는데 무슨 얘기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방 때가 됐어. 금방 상관이 생겼어. 그러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더니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최상품 포도주가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이 채 땅에 떨어져 씻기도 전에 그 말을 뒤집어 엎었어요? 안 뒤집어 엎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쪽에서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그려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첫자가 붙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니,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술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잔치집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방금 하신 자기의 말씀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즘 꼭 우리나라 어느 정당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면 몰랐대, 없었대. 그걸 그냥 확 뒤집어 엎어. 확 뒤집어 엎어.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첫 번 표징이라고 첫 자를 써놓고 일으키신 이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 예수님이 보시는 첫 번째 하나님, 이 표징을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기의 모습 중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 두 가지가, 두 선포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은 술 만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아멘 할 때쯤 되어야 은여울 교인들이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게 되는. 지금 아멘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여러분이 벌써 아멘 했을 거야.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술 만드는 하나님이다. 무슨 지난주도 그러더니 오늘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럼 사실이에요, 안 해요? 맞죠? 틀림없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거룩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기적 중에,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많고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필이면 술 만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첫 선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성전을 만든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멘 하지 않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벙어리를 입이 트이게 하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 절름발이가 걷게 된 이런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아멘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시작을 안 하시고 잔치집에 술 떨어졌다고. 그럼 잘 보세요. 잔치집에 본래 술을 준비해놨어요, 포도주를. 근데 이걸 막 흥청망청 먹다가 보니까
떨어졌어요. 이걸 메꿔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 보이시는 모습이 어째 이렇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순결하고 뭐 이래 보이는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 매우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영역이 아닌 게 돼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면 간밤에도 이 정부의 감시의 눈길을 피워 새벽같이 부어라 마셔라 했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먼저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갔어요 지금? 잔치집에.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에. 성전도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에. 그것도 거기 가서 뭘 하셨어요? 그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사람이 인사불성이니까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려준 것도 아니고 술 떨어졌다고 술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없단 말이죠. 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어디에 먼저 보냈죠? 거룩하지 않은 곳에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먼저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 첫 번 표징을 잔치집에서 술 만드는 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네?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할 만큼 열심히 순수하게 고상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 그런데 정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정말 뒹굴고 죄와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가 그 거꾸로가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취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와 더불어 뒹굴고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추잡하고 추악하고 그럴 때 그곳에 누가 먼저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성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쩌면 제쳐놓고 뭐 하나님에게는 순서가 사실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여기저기나 한꺼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디를 먼저 달려가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 쏟아지고 엎어지고 주님을 부를 힘도 없고 거룩한 찬송이라고는 입에도 나오지 않을 그곳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술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게 그 잔치집이 봉착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걸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쓰러질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먹고 마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기도를 당부하기도 힘든, 고상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곳에서 정말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름이 질질 흐르고
만신창이가 되고 누더기가 되고 말이죠.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오신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때를 앞당겨서라도 그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아멘이 나오시네. 네? 이런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때를 앞당겼잖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누가 옮길 수 있나요? 하나님 때를 누가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라. 누가? 역경에 처한 사람의 탄원이 하나님의 때를 땡긴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때를 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할 때, 신앙적으로 보일 때, 인간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땡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해요. 믿음 좋은 신앙적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앞당겨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때를 땡긴다고요? 고난에 처한 사람, 역경에 처한 사람. 그것도 고상한 일로 고난이나 역경에 처한 게 아니에요. 이 자취집 주인이 얼빵해갖고 술을 넉넉히 준비를 안 해놓고, 혹은 오늘 온 손님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 줄 몰랐어. 여러분, 이때쯤 이 축하객들이 술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얼큰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술 더 가져와. 그래도 술이 떨어졌어. 여러분, 거룩한 곤란입니까? 좀 지저분한 곤란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곤란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아픔이라고요. 예? 그러나 이때 하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간청을 드리면, 자기 때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 때를 땡겨와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밖에는 할 일이 없는 상관자인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제가 특별히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생각,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일반 종교인들이 어느 종교든지 내 관계 안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방법과 성경,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100일 기도, 삼보 일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발 걷고 절 한번 하고 할 일도 더럽게 없어요. 그래, 내가 볼 때. 그리고 오치투체, 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내 몸의 5군데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그냥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선발이 닳도록 절을 해야 부처가 한번 돌아볼까 말까다. 어떤 스님 만나러 갔더니 그 스님이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1000배를 해라. 어떤 사람이 했대요. 이 절을 말이죠, 100번 할 때까지는 정신이 있대. 200번, 300번, 한 500번 정도 절을 하고 나면 멍청해지. 자기가 1000번을 어떻게 채웠는지 다 모르고, 그 1000번의 절을 하고 나면 그 스님 만날 필요도 없이 자기 속에 있던 모든 갈등이 다 벌써 해결이 다 된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혼이 이탈할 것 같은, 접속적으로 표현했을 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할 말이 없어, 나는 정말 속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 신앙 처음 가질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걸 거꾸로 왜? 자기가 의인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 같거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지. 먼저 와 계시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잡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상치 못하고 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그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때를 땡길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경건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소위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죄 속에서 절망하고 죄 속에서 아파하고 죄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사람들마다 다 피하고 그럴 사람이 그의 고통을 그의 당한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에게 알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 본래 아니다 했는 때를 확 뒤집어 엎고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첫 번째 표징에 이걸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다. 그런 고상한 하나님이다. 그런 고상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속되고 욕망적이고 인간적이고 더러운 모든 현장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영혼이 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때가 안 되었더라도 때를 앞당겨서라도 여러분들을 구해주시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에 첫 번이라는 첫 자를 써서 첫 번 표징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쓰러질 때, 정말 어려울 때, 속되어졌을 때 힘을 얻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여 뭐 사족인데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참 착하고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결혼해서 잘 사는 자식이 있고 이거는 뭐 나갔다면 사고를 쳐. 예? 나갔다면 몇 날 며칠이고 들어올 줄을 몰라. 들어올 때 되면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도록 되어오고 아니 그게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 만나러 파출소 가야 돼. 이런 아들이 있으면 나이가 얼마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예? 명절인지 부모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한 짓 하고 다니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 마음에는 누구가 머릿속에 항상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
잔치집에 오셔서 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욕망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여 손을 들었을 때 때를 엎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좀 경건해 보일 때 아주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나 제 삶에서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고 건강한 사람에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여주시는 모습이 흥청망청 떠들고 취하게 썰어져 있던 이 술집에서, 아니 잔치집에서 술을 만들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저희 가슴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때를 땡겨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때나 저때나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충만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